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엘리야와 그의 제자 엘리사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연구해 보면 좀 다른 기질의 사람인 것으로 느껴져요. 엘리야는 마치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불의 선지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갈멜산 동산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대로 높은 곳에 있을 때에 50부장이 50명을 이끌어 왔을 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불이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서 심판하는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가뭄에 비를 내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 엘리야의 사건을 보면 두려움 속에 하나님의 위엄이 전능하게 나타날 때 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셔요? 불이라는 도구를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불이 마치 모든 것을 태우며 그 죄의 삭을 없애는 것처럼 심판의 메시지가 선명히 드러나는 게 엘리야 선지자가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엘리사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엘리사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여러분? 엘리사의 모습은 물의 선지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이 갑자기 나타나고 갑자기 사라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수터의 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가 많이 올 때 약수물이 어떻습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약수물이 어때요? 반대로 비가 오지 않을 때의 약수터의 물은 어때요? 진짜 좋은 약수터는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끊임없이 비가 많이 오거나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거나 끊임없이 물이 흐릅니다. 물이 흘러서 그 물을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나가는 형태를 이야기를 해요. 물이 가뭄이 일어서 어려움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이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물을 통해서는 심판하지 않겠노라 약속을 하셔요. 그 이후로는 물이라고 했을 때는 생명을 상징하지 심판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마치 물의 선지자처럼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죽어가는 토양의 물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생명력을 더하듯 그의 삶의 형태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형태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놀랍게도 불을 통해서 심판을 내린과 동시에 그의 패턴, 엘리야의 패턴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 다음으로 나타나는 게 뭐예요? 도망이에요. 좌절이에요. 끊임없이 이 엘리야 불같이 타오르다가도 이 불이 꺼지고 나면 어느 순간에 숨어버려서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라고 자신의 이 상태, 믿음의 상태가 바닥으로 꺼져나가는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게 엘리야입니다. 반대로 엘리사는 어떻습니까? 그 긴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오늘 이제 앞으로 열왕기 하를 통해서 엘리사의 모습을 살필 텐데 변함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더하며 은혜를 나누어 나가는 형태의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 더 큰 선지자, 누가 더 위대한, 누가 더 유명한가, 그것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기질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있고 엘리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제자들이 등장을 해요. 제자들. 근데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1절의 메시지예요. 뭐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앞으로 펼쳐질 일을 이야기하는지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알 수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까지 한 번에 이 말씀을 다 읽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1절 이 불의 마차와 불의 말을 보내셔서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서 엘리야를 하늘로 끌어올려 가셨구나, 이 마지막 장면까지 한꺼번에 보니까 이상하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읽을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라는 사람을 하늘로 올려보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최동배 목사를 바람을 일으켜서 하늘로 올라보내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 보이시는구나. 기대감과 소망과 기쁨과 환희가 넘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그 자리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회오리 바람? 아니, 하늘로 올라간다는 게 무슨 말이야? 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절은 그와 같은 상황을 엘리야와 제자와 엘리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숨기지 않으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반응해 나가는 형태가 제각기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절과 4절과 6절의 말씀이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길갈에서 베델, 베델에서 여리고,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옮겨질 때마다 엘리사에게 권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머물러 있어라.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나를 따라오지 말고 여기에 머물러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 명령 앞에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렇게는 안 되겠는데 맹세코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엘리야와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 자리에 또 50여 명의 이 제자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길갈에서 베델로 옮겨질 때에 제자들이 있고요, 베델에서 또 여리고로 옮겨질 때에 제자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에게 급하게 찾아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여러분,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본인들만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찾아왔을까요? 아니면 엘리사가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엿보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무슨 뜻일까요? 제자들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이런저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분명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벌릴지를 알았지만 이 제자들이 선명히 깨닫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습니까? 만약 알았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13절, 14절 이어져 나오는 제자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겠죠.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요?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올라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엘리사가 혼자 왔을 때에 엘리사에게 이 50명의 제자들이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뭐라고 요청을 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아서 모르는 게 당연해요.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우리가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람이라는 게 전혀 달라요. 그냥 나무가지가 꺾이고 때로는 간판이 떨어지는 정도의 바람이지, 중동 지역의 바람은 뭡니까? 오른쪽 편에 있던 모래산이 하룻밤 자고 일어나니까 왼쪽 편으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중동 지역의 사막 지역의 이 바람이라는 것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막의 지형이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바람이 강하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바람이 불었을 때에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바람에 휩쓸려 날아갈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미국에 나타나 있는 여러 가지 태풍이나 이 소식들을 듣게 되면 집이 날아가잖아요. 자동차가 날아가잖아요. 사람이 날아가잖아요. 그런 와중에 바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강한 바람이 일어나서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게 무슨 뜻인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엘리사 혼자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어디로 날아갈지 모르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다시 모시고 오겠습니다.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 엘리야를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찾을 필요가 없다. 왜? 봤으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진지 알고 있으니까 찾을 필요가 없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엘리사가 부끄러울 정도로 요청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찾아봐. 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메시지는 동일해요. 오늘날 그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줬지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은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리야는 멈춰 있어라, 이곳에 멈춰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제자들은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이 두려운 마음, 떨리는 마음으로 이 엘리사를 찾아오고,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차이점을 통해서 이 물의 선지자처럼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드러낸 이 엘리사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닫으시는 분이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린 시대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는 확신합니다.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확신하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당시나 신약이나 초대교회나 오늘날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하나님은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가치이며 무엇이 진리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방향성을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다르게 나타나는 믿음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왜 머물러 있으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연구를 하는데 이 엘리사를 시험하기 위해서다. 때로는 이 남은 제자들을 더 양육하고 돌보아야 하니까 그 제자들을 돌보기 위해서는 본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본인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니 그게 죽는다라는 건지 그게 산다는 건지 또 다시 돌아와서 일을 한다는 건지 엘리야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까지 그 위험의 이 순간으로 데리고 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엘리사를 남겨놓고 이 일을 하도록, 다른 일을 하도록 남겨놓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의 이 이론을 우리가 준비해 보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엘리야가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니까 엘리사조차도 위험한 순간으로 같이 끄집어 당기기보다는 남겨놓는데 의미를 더 두지 않았을까? 만약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이고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이라면 데리고 갔겠죠. 같이 가자고 권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일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 모르니 너는 머물러 있어라, 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알 수 없는 미래 앞에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머뭇거리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50명의 제자들도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자리라면, 그 자리가 지금 내 상태보다 더 풍성하게 더 갑절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라면 그냥 머뭇거리면서 멀리서만 바라보고 있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오늘 11시에 기쁨의 교회 오면 금일봉을 나눠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소원을 하나씩 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흘려 듣겠지만 그 말을 신뢰하고 믿는 사람들은 밀려 들어오겠죠. 실제로요, 이 사랑의 교회에서 한 행사인데 새벽 예배를 나오면 금 한 동씩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금 한 돈의 이 파워가 굉장합니다. 밀려 들어옵니다. 새벽 예배 밀려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와서 빠지지 않고 그 금 한 돈을 받으려고. 진짜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예?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진짜 줬어요. 그러니까 그 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또 한 번의 이 자랑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야말로 이 세상의 가치와 견주어서 이거 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걸 받기 위해서라도. 뭐예요? 한편으로는 확신이 없고 더 나아가서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머뭇거리면서 그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 그 두려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그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나아갔을 때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고 증인으로 세움을 받아 더 나은 삶의 이 사역으로 펼쳐져 나가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필 때에
또 하나 비슷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요. 사도행전 21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셔요. 뭘 알게 하셨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포박을 당하고 그로 인해 많은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분명한 메시지를 알게 하십니다. 바울의 제자들이 먼저 알았습니다. 더 나아가 이 빌립 집사의 딸들이 그것을 알았고 그 집을 방문한 예언했던 자가 선명하게 그 사실을 알아서 보여줍니다. 이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목을 포박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허리띠의 주인이 이와 같이 당할 것이라고. 곧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포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자신이 마치 그 모습을 드러내듯 퍼포먼스를 보여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와 같이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은 틀린 거예요. 여러분, 태도는 틀린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 14절 바울은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도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그들이 울면서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그 두려운 길을 가지 말라고 붙잡는 이 행위는 뭡니까? 결국은 주님의 뜻을 거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보여주시지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것을 반응해 나가는 태도는 어떻게 합니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머물러 있어라 라고 하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있을 법도 하고, 더 나아가 머뭇머뭇거리면서 이게 무슨 일인가 궁금해하지만 더 이상 나가지도 않는, 그냥 멈춰있는 자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은혜의 갑절의 은혜, 폭포수 같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놀라운 이 생생한 역사를 경험하는 자는 누굽니까?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 그 엘리사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어떻게 합니까? 맹세하고 맹세해서 내가 그 길을 가겠노라. 믿음을 가지고 두려운 이 길, 알 수 없는 그 길을 가겠노라. 엘리야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라고 해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이 엘리야가 하는 고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엘리야의 고백이 2절에서 나타나는 잠시만요. 3절인가? 2절이네요. 우리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무르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2절, 4절, 6절 똑같이 맹세합니다. 그 맹세를 할 때 누구를 거론해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못 믿어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지, 자신의 감정을 두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연약한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상황에 자신이 얼마나 위축되어져 있고 두려운지를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지 않아요. 누구를 통해서 맹세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더 나아가 지금 살아있는 당신의 이름을, 당신의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고. 자신을 의지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에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왜 울고 있냐? 당신들이 왜 울면서 나를 흔들게 하느냐? 나를 약하게 만드냐고. 뭐예요? 바울이 지금 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잖아. 나도 안다고. 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포박당하고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당할 것인지 선명하게 나에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고. 근데 당신들이 울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고. 그러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마음이 뭐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 제가 아무리 여기서 큰 소리를 떠들고 있어도요, 내일이 두려워요. 내년이 두려워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늘상 우리의 이 인생 하루하루가 완전히 준비되어져서 나는 당당해, 나는 뭐든지 자신감 넘쳐, 이런 분이 누가 계십니까?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게 우리 인생살이에요. 핑계거리가 없습니까, 여러분? 핑계거리? 얼마나 핑계가 좋아요. 남아 있어라. 이 제자들 다 가르쳐야지. 누가 책임질 거야? 이 제자들, 50명의 제자들 너가 더 가르치고 섬기면서 더 나은 모습으로 이끌어라. 엘리사에게 얼마나 좋은 핑계거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남는다고 해서 누가 엘리사를 탓합니까? 누가 엘리사가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누가 믿음 없는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얼마나 핑계거리가 많아요. 왜 교회에 오려면 이렇게 많은 일들이 생깁니까? 왜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면 해야 될 일들이 수시로 나타나게 됩니까? 왜 이 당장 해야 될 이 핑계거리가 너무나도 넘치게 되어집니까? 이걸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했을 때에 거리낌이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챙기는 것, 직장일을 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고 있냐고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뒤섞여 있는지를 보게 되어지냐고요. 만약 엘리사가 지금 해야 될 일에 빠져 있다면, 이 제자들을 가르쳐야겠다라는 것에 이 사명으로 이걸 붙잡았다면, 그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따라갈 수가 없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딱 한 가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이 엘리야의 생명을 걸어 맹세하기를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노라고 결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곧 오늘 우리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엘리사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 물의 선지자로 끊임없이 생명을 나누며 그 높은 자리가 아닌 서민의 이 백성들을 만나며 찾아오는 이를 모두 품으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나가는 물의 선지자가 되는 형태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엘리야도 정말 뛰어나지만,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엘리야를 많이 언급을 하지만, 이 엘리사의 믿음, 엘리사의 형태가 또 한 번의 도전이 되어집니다. 뭐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따르겠노라.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통해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 한 걸음 더 전진하는 믿음의 삶이 되겠노라고 엘리사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어집니다. 이거는 교회 이야기만 아니에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반드시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합니까? 스티븐 잡스도 그렇고요, 우리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도 그렇고, 이건희 회장도 그렇고,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좋은 생각,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해요? 이건 좋은 생각이다, 이건 신선한 아이디어다, 나만 알고 있어야지 품고 맙니까, 여러분? 좋은 생각을 칭찬하고 맙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실천합니다. 행동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합니까? 모든 일들을, 그들이 행동한 모든 일에 성공을 거둡니까? 그렇지 않아요. 많은 실패를 하고 많은 좌절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좋은 생각인데, 이건 좋은 아이디어인데, 기발한 생각인데 라고 한다면 반드시 실천한다는 거예요. 저에게 많은 영향을 주셨던 우리 홍정길 목사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분이 정말 큰 소리로 외치면서 호통을 치십니다. 좋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성도라고 착각하지 말라. 동의하십니까?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뭐예요? 좋은 생각이, 좋은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전진할 때, 실천할 때,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괜찮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 좋은 교회 다녀, 나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멈춰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목사들인 거예요. 목사들.
왜? 좋은 얘기만 하니까. 마치 좋은 이 생각만 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아,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지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을 들여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좋은 삶이, 좋은 생각이 반드시 좋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좋은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좋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현장, 역사의 현장,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누굽니까? 엘리사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요청을 합니다. 네가 마지막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테니, 축복할 테니 나에게 구할 것을 구해라 이야기했을 때, 그 엘리사가 무엇을 구해요? 여러분, 무엇을 구해요? 성령의 갑절이 되는 영감, 갑절이 되는 능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렇게 구합니다. 이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엘리야가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10절의 말씀, 엘리야의 정직한 대답이죠. 1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신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 한 치 앞도 내가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다만 나를 데려가시는 거를 네가 보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네가 이룰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가리우고 보여주지 않고 멀리 보내버리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사의 역할은 그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였어요. 따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넉넉하게 그것을 드러내시면 누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사의 흔적의 시작점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하시고 나의 것으로 붙잡아 나가는 믿음의 시작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갑절의 은혜, 넘치는 은혜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기를 누가 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성령의 충만함이 드러나는 믿음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내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정이 생명력을 더하며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을 우리가 소망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시작점이 뭐냐고요, 여러분. 시작점이 그냥 믿는답시고 머뭇머뭇거리고 있거나 믿는답시고 수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냥 멈춰 있다면 어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핑계하며 저것을 핑계하며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잡으며 하늘의 것이 아닌 세상의 것을 취하며 분주하게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임할 수가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 모르겠는데요. 핑계대지 마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 성령의 감동, 오늘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분명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태도일 뿐이지, 엘리야처럼 다시 한번 따라간다면 그 자리가 괜찮은 믿음의 사람, 갑절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138cm의 김혜영 복지사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호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도 되고 미라 복지재단 본부장도 되고 138cm의 김혜영 본부장이에요. 본부장. 지금 정확한 호칭은. 아버지가 첫째 딸이 그렇게 예뻐 보이지 않아 술 마시고 그냥 집어 던졌다고 해요. 이게 상상이 되지 않지만 집어 던져서 척추가 다치게 되고 더 이상 자라지 않아서 138cm의 키로 멈춰버리게 됩니다. 그 어린 시절의 장애인을 누가 가르쳤어요? 누가 가르쳤겠냐고요.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미워해서 그렇게 상처를 입혔는데 누가 그 아이를 케어할 수 있겠냐고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15살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 그때부터 온갖 불평과 불만과 여러 가지 이 좌절의 이 순간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빛을 보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이 장애를 입은 몸에도 불구하고 이 자격증, 이 기능, 세계 올림픽 기능 대회에 나가서 금상을 타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을 하고 이제는 그 누구도 무시하지 않고 나름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환경이 갖춰져 있을 때 그는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요? 아프리카 땅으로 떠나게 되어져요. 왜 떠나게 되어졌나? 이 아프리카의 소식을 듣게 되어지는데 그 소식이 너무나도 자기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분노와 좌절과 낙심과 그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는 그와 같은 이 죽음의 땅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기도 그랬던 것처럼 그곳에 소망이 있기를, 그곳에 빛이 되기를, 그곳에 역사가 있기를 기대하며 그 아프리카 땅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 그야말로 긴 시간을 그곳에서 사역을 하게 되어지고 국제복지사로 세움을 얻어서 그 나름대로 아프리카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 우리 현재 이 서울에 이 한국에 이르기까지 그 빛대심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138cm의 장애를 가지신 분이 아무리 기능을 갖췄다고 해도, 자격증의 기술을 갖췄다고 해도 전혀 경험이 없는 아프리카 땅으로 간다고 했을 때에 두려움이 없었겠냐? 그냥 그 나름대로 성공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국에서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환경 속에 멈춰 있지 않고 왜 굳이 아프리카 땅으로 가게 되었냐고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갔을 때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빛이 되시고 나에게 역사를 이루시고 나에게 새 소망을 불러일으켰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되었노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도 그 생명력을 누리며 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두려워서 멈춰 있었다면,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분이에요. 가든지 안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게 예배 드리는 분이셔요. 안 가도 한국에서 할 일이 많은 분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두려움을 뛰어넘어 한국에서 해야 될 수많은 일을 뛰어넘어 아프리카 땅이라는 외딴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때 또 한 번의 놀라운 역사로 국제복지사라는 이 박사학위를 받으셔서 이제는 또 다른 신분으로, 또 다른 사역으로, 또 다른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이게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졌냐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전진해 나아갔을 때에 그 자리는 역사가 되어지고 그 자리는 또 한편 나를 통해서 갑절의 풍성한 은혜를 베풀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멈춰 있지 않기를 바라요.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수많은 두려움, 수많은 핑계거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깎아먹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갑절의 풍성한 은혜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더해 주신다고요.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로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청년들이 지지난주인가요? 일본에 도쿄를 여행 다녀왔습니다. 우리 친구 이 한 청년이 저한테 도쿄의 불꽃놀이를 이야기하는데 1시간 동안 불꽃놀이 있었대요. 맞아요? 1시간 동안 불꽃놀이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제가 롯데타워에서 10분도 안 해요. 한 7분 불꽃놀이 하는데 온갖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그 불꽃놀이를 구경하는데 7분하고 끝나요. 근데 1시간 불꽃놀이?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어떠한 모습일까? 상상을 하는데 그걸 제가 선명하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볼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봐요. 상상이 안 가요. 왜? 안 가봤으니까. 그 청년은 얘기하는데 말은 못하고 그냥 혼자서 와 이게 머릿속에 봤던 것을 다시 추억하는 거죠. 왜? 봤으니까. 그 1시간 동안 펼쳐져 있는 이 불꽃놀이를 봤으니까. 색깔이 한 가지 색으로부터 이렇게 쫙 이 불꽃놀이가 펼쳐지는데 너무 멋졌다고. 다른 것은 기억 안 나고 그거 하나만 기억난다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자리에 가서 그 불꽃놀이를 봤기 때문에 그 환상과 그 환희와 이 설레임이 지금도 누려지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불꽃놀이보다 더 화려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십니다. 1시간이 아닌 평생의 일상을 통해서 놀라운 화려함과 열매를 더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불꽃놀이를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셔야 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지만,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여러 가지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며 그 자리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엘리야처럼, 물의 선지자처럼 끊임없이 생명수가 흘러나가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자리에, 역사의 자리에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일상이 세상에 쫓겨 살아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우선순위로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간격을 좁혀서 다시 한번 주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 갑절의 은혜가 채워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나의 일상, 나의 삶, 나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주님이 다스리는 삶, 하나님이 임하시는 삶,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핑계 삼고 세상의 분주함에 쫓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절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역사의 자리에 전진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한 영혼도 그냥 돌아감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결단하여서 주님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전진할 때에 갑절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선한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주님의 역사를 보아 증인으로 세움받아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의 역사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갑절의 은혜로 그 생명력을 나누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